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19번째 시간입니다. 3월 23일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임준사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 송원자님이 전사님 위에 계시받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사님이시다 보니까 평신도 입장인 송원자님이 좀 또 전사님이 좀 잘 못 받아시는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이 당시에는 조금 나타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송원자님에게 먼저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마음을 단속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라,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송원장에 너의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 인도사님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함께 일주일간 기도하라 하심. 송원장님이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그 마음, 산에서, 여기서 산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 기도원이 아니고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했거든요. 인도사님 거처가 있는 곳에. 밤기도를 시작하고 얼마가 안 돼요. 전사님께서 밤에뿐만 아니라 낮기도도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요청하셨던 것, 그 마음을 준비하고 회복하여라. 지금 한 1년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그때 그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1년 6개월 전의 마음. 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요거를 할 수 있도록 처음 마음을 회복하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 마음이 준비되면 기도 요청을 해라.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전사님의 마음을 알지만, 너는 너의 방법이 너무 많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각자 가치관이라든가 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도사님도 약간 더 적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 그것이 옳다라고 고수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 뭔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것은 내 안에 나를 묶어놓았기 때문이란다. 주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나를 묶어놓았기 때문이란다. 내가 처음 너에게 묶인 것을 풀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겸손함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자꾸 주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어린아이와 같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던 그 자세는 어디 갔느냐?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것을 내가 찾아주기 원하노라. 내가 잃어버렸니? 너 스스로 못 찾겠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나와서 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구하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죠. 원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여라. 주님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틀을 내려놓고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새벽 2시 22분 로봇이 보이고 영음으로 로봇 발사. 뭐 이제 발사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추진체가 있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송원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봇 발사. 그걸 주님이 사용해서 표현하신 거죠. 강철 같은 마음, 로봇과 같이 단단한 깡통 로봇 생각해 보시면 온몸이 다 무쇠로 달려 있잖아요. 강철 같은 마음, 철통 수비의 자세를 갖추기.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일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으로 마음을 잘 준비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음. 이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또 말씀을 전달하는 주 계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개개인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제 나한테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면 잘 받겠죠. 근데 이제 불편한 말씀들, 너는 너무 고집이 세다, 너는 너무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책망하거나 고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나타나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 너의 어떤 생각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부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면
소원장님도 이제 상처를 받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덤덤하게 강철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에 이건 소심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주 대범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다가 어떤 사람이 받자마자 보란 듯이 바닥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린 사람은 민망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더 대단한 게 그 전도지를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또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예,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담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쓰임받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든 소심한 사람이든 그 연약함이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조절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심함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강하게 그런 것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로봇과 같이 준비된 마음의 자세, 이거를 주님이 갖추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준비가 완벽히 됨.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더 큼지막한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 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담대함을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진 않죠. 세력에 얽매이지도 않고 사람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거는 겉보기로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심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준비가 되어 로봇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조종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됨. 이제 로봇을 조종한다. 조종하는 사람이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께 조종받아서 내 뜻, 내 생각은 없는 로봇과 같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인격과 생각과 감정을 다 갖고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펼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갖춰진 겁니다. 주변에서는 더 정이 없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거나 다른 사람을 잘 챙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베풀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또는 주님의 것인 그런 마음이라면 좋지만 자기 생각, 감정, 자기 입장에서 인본적인 애정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이 많은 사람들이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에 묶여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 원장님은 기존에도 인본적인 그런 사랑, 애정이 많이 부족해서 정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더 로봇과 같이 조종하시는 주님의 뜻에만 반응하도록 더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갖춰져 가기 때문에 더 정이 없다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내게서 그런 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애정 같은, 사람 보기에 너무 정이 없다, 너무 기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주님은 소원자님에게 너는 사랑이 많다, 나는 사랑이 많은 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기준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기준, 사람의 관점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으면, 나와 당신이 좋으면 주님도 좋아 이러면서 인본적인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질 것. 때로는 이제 사람 보기에 정이 없다, 매몰차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 마음에 긍휼이 없냐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죠. 주님의 마음과 더욱 결합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는 주님의 소유로서만 사용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소리, 또 아주 몰인정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과 결합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복된 거죠. 네.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인간적인 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이유는 나 스스로도 우리 안에 다른 분들도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시기 위함. 송원장이 변했네. 더 정이 없어졌어. 뭔가 사람이 몰인정해 보여. 이럴 수 있다는 거죠. 2시 53분 새벽. 이제는 인간적인 면으로는 더 이상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층천, 2층천 성도들은 이웃 사랑이 강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층천은 자기 사랑이 제일 강하죠. 2층천은 자기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요. 3층천은 이웃 사랑도 자기 사랑도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쳤는데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내려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2층천의 이웃 사랑과 3층천 성도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끔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많은 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 특별히 더 시주를 통해서는 인본적인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 우리가 인본적인 것 하면은 뭔가 따뜻하고 정이 많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훈훈하게 하고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들을 더 원하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몰인정하고 막 굉장히 막 딱딱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깊어지고 숙성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영웅적인 덕행, 또 영웅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런 인본적인 생각, 인본적인 사랑을 깨뜨려야 돼요. 그것이 깨져야 진정한 주님의 사랑, 신본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인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본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처음에 저한테도 너는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고 했거든요. 인정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인본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주님이 이끄시는 뜻 없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감정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 우리는 그냥 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막연함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주님이 매몰차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쓰기 원치 않는다. 뭐 내가 버린 자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심판의 때가 있고 개인의 종말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하지 않고 무한정하다만큼 그만큼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끝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다 채워졌음에도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그런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델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살피시고 가르치실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모델로 세워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남들 보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몰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것이기에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기쁘게 하는 나만을 바라보며 잘 이기며 올 테니 염려 말아라. 재밌는 표현이죠. 너를 기쁘게 하는 나만 바라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받거나 또 멸시 천대를 받는다 해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서 있다면 나는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죠. 내 마음에는 내가 늘 함께하며 위로할 것이니 감사해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에게는 축복이다. 더 나를 붙들고 오너라. 이제는 더 많은 침묵과 묵상으로 나에게 나올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더 많은 침묵과 묵상. 이제는 주변 환경, 주변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더. 그래야 나와 더 결합되어 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니 마음을 준비하여라. 새벽 3시 8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음. 이제 어떤 영음들이 들리는데 내 말은 우주를 다니며 필요한 자에게 임하고 있느니라. 선포된 내 말이 이루기까지 우주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단다. 예전에 그 교단 연합 찬양대에서 이 비슷한 표현이 가사로 노래되었던 기억이 있네요. 내 말이 선포되어서 씨앗이 돼서 주님의 단비가 내리면 그 씨앗이 발화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이 그 씨앗인데 그것이 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버려진 것처럼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너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너의 고통도 될 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말씀이 떠돌아다니는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성원자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나의 말들로 인한 내 마음의 고통이기에 그렇다. 너는 이것에 대한 나의 고통을 헤아리며 나를 위로해 줄 자니라. 주님의 말씀은 귀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는 주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고통에 성원자님이 동참해서 나를 위로할 자,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자, 이게 중재자의 삶이거든요. 중재자란 중보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중보자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께 대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중보자예요. 근데 중재자는 연약한 인간의 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위로자 역할도 하면서 가운데서 양쪽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가 중재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편에서 인간에게 선포하죠. 이 두 역할을 합쳐놓은 게 중재자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고통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나에게 나오너라. 이제는 내가 내 고통을 아는 자가 되었다. 내가 느끼는 그 답답함이 내 고통의 마음이다. 네가 느끼는 그 답답함, 그 고통을 품고서 나에게 나와서 나의 해결을 이루는 자가 되어다오. 이거죠. 나는 오직 너희를 사랑함으로 고통받으며 고통을 참고 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순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한 중보의 고통, 사랑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받지 않고 거부당할 때 주님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처럼 크고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고통을 나눌 나의 벗들을 찾고 있는 일에 가장 힘쓰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참 종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나의 영광이라. 그들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고통은 무수히 많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감도 못 잡겠어요.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식이 수천억 명이에요. 그 수천억 명에 대한 부모의 마음. 자식을 많이 가진 부모에게 물어보면요. 자식이 한 명 있을 때와 자식이 10명 있을 때 자식에 대한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명을 잃은 부모나 10명 중에 한 명을 잃은 부모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 명밖에 없어서 10명의 자식 중에 하나 죽었다고 10명 중에 한 명 죽었는데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부모가 없듯이 주님의 고통은 무수히 많대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
내 고통의 위로자로 세우는 것이니라. 이제 저의 스타일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중재자로 세우시고 나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어다오.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저도 아직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의 고통의 위로자로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제게 위안이 되고 주님께 뭔가 하나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새벽 3시 17분 꿈에 대해서 박 집사님 생각에서 작용되는 것. 이거는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어떤 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예. TV를 아예 안 보는 사람이면 연예인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박 집사님 예전에는 텔레비에서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연예인들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걸 안 봤으면 누군지 모르죠. 내가 사무엘을 생각했을 때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시듯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주시는 것. 3시 21분. 자신의 부족을 세세히 모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주님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조명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는 지극히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거죠. 주님의 빛으로 조명받아야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옳다는 의의가 숨겨져 있음. 그렇게 감춰놓고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교만한 것.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세세하게 조명받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쳐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발동하고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3시 13분, 내 영광을 위해 다시, 여기서 내 영광은 김 집사님이 웅변하듯이 심지어 2번이나 말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먹는 것을 나타낸대요. 3시 40분, 아내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 송 원장님이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제, 공식집사님은 이제, 한라산 석축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6시 전후로 일어나죠. 5시에서 6시 때쯤 일어나고, 송 원장님은 이제, 언약이가 이제 늦게 10시 반, 11시에 나눔 모임이 끝나니까 그때 집에 오면 단번에 잠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를 아침에 일찍 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12시, 1시, 2시 이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장님은 주님이 시키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주신 것을 정리하다가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정리하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1시, 12시 넘어서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피곤해서 7시나 8시 정도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6시 전에 일어나서 활동하는데 아내가 늦잠 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잘하는 것, 한마디로 나는 부지런해 이런 자기가 있는 거죠. 그게 내 영광을 위해 다시 영혼과 연결도 되겠죠. 그것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다. 사람 보기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주님께서 보시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가 기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부지런한 거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충성도, 부지런함도 아니라는 거죠. 공시가 잘 새겨두어라. 너는 너를 표준으로 삼은 너의 잣대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 아내는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 이런 거죠.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너의 잣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앞에 예와 같죠. 너 스스로 분을 내는 것이란다. 나의 기준은 너와 다르단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준에 너는 미달이다. 본인이 남을 판단한 거 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히려 나를 판단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너의 잣대를 버리고 너의 기준을 버리도록 하여라. 아무 쓸데없거든요. 오히려 자기만 발달하고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자기 잣대가 너에게는 너를 묶는 올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거리가 되죠. 그것으로 내가 주는 평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라. 이미 상대방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평안이 다 깨져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음성을 받을 준비가 안 되죠. 내 말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 스스로 조금은 알 것이다. 내 말을 묵상하며 너 자신을 돌아보면 크게 깨달음이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모 시장님이 그래도 많이 성장하니까 이렇게 조금은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올무가 끊겨야 내 안에 나의 지혜가 임하여 너를 이끌어가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만든 올무예요. 자기의 오름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처음 너에게 말한 너의 우상, 사상이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고착화돼서 주님의 것을 거부하거나 주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직면에 깨뜨려 나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직면한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부끄러움, 수치를 본다는 것이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니라. 이건 이제 이런 주님의 뜻을,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갖춰졌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상은 결국 나와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며 깨버리기를 주저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도 막 이거 버려야지 저거 버려야지 하다가 순간순간 아까워서 못 버리는, 나중에 또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있죠.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하며 나에게 나오너라. 3시 54분 새벽이에요. 내 영이 임조사님을 흔들면서 전사님, 전사님, 전사님 3번이나 부르는데 못 들으신 이 영적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송호자님의 영이 전사님을 찾아가서 깨웠다. 영이 부르고 있을 때 실제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건 송호자님의 육체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내가 왜 전사님 부르는 건가 생각했더니 함께 가자고 내가 부르는 것이고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열심을 내자는 거죠. 응답이 없어서 내 영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 참 많은 것을 경험하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몇 개 안 되거든요. 3시 59분 고양이가 울어서 나가보려고 이제 일어나서 앉으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죠. 주님이 누워라 할 일이 더 있다고 하심. 우리 영진이 마음속으로 가자.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 실체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영진이 송영진 집사님의 마음속, 남동생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천하태평하구나. 느긋하다는 거죠.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죠. 게으른 모습이죠. 나를 만나는 일에 마음에 찔림도 없이 만족하고 있구나.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면서 만족에 빠진 거예요. 좀 천천히 가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자기 만족이라 모든 것에 널브러진 채 자기에게 쉼을 허락해주고 있구나. 주님이 쉬어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쉬는 건데 내가 스스로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애썼어, 수고했어. 셀프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진이에게는 자기 만족이라. 이제 슬슬 사랑의 채찍을 들어볼까? 몇 매를 맞아야 가겠느냐 이거죠. 영진아, 나를 원하지 않고 너에게 쉼을 허락하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게 실제 삶에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말이 나의 사랑의 채찍이다. 이 말 듣고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화들짝 놀라겠죠. 엄청 아파서.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박음질이 되어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죠. 얼른 일어나 열심을 내거라. 너의 본분을 다하거라. 축사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영진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은사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마귀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아내는 일, 또 지켜주는 일, 이런 거를 마치 이제 경비와 같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내라. 9시 17분. 이제는 평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 생각을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숙제가 생긴 기분. 그전에는 이제 주님의 뜻을 받고자 열심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였는데, 이제 주님의 고통을 분담하는,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먹는 거죠. 어찌할지 몰라 고통에 동참하며 참여해야 하는 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면 진짜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나? 이랬더니 바라만 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건 늘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주님께 위로가 됨. 주님은 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생각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거절당하는 아픔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걸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된대요. 이게 중재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죠. 그러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런 위로를 통해 주님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하신대요. 9시 22분, 쉽다, 이런 영음이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맞는 멍에, 저에게는 이제 이 말씀을 2주 전에 설교 말씀에서 했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때 주신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 원하시는 말씀,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졌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이고 본인 스스로 만든 멍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인에게 맞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기쁨이 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그 멍에를 보면서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거죠.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인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기에 보호함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멍에 자체가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으로 인해서 그 멍에를 쉽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이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요구하시는 뜻,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